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주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아멘으로 받아서 아버지 그 말씀이 하나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하나님 종의 그 입술과 모든 것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어떤 내용이지요? 여러분들 죽은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살리신 그런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잠깐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대해서 하기 전에 잠깐 요한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또 한마디로 또 정의한다면 믿음의 서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다라는 파슈티오라는 말이 이렇게 요한복음에 98번이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떤 서냐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아들이시다. 그런 것들을 계속 알게 하시고 강조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서요, 또한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그 신앙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우리 이런 분이시기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있던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라고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존 사촌 동생이라고도 합니다. 그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 1, 2, 3서를 썼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바로 오늘 그 요한복음을 쓰신 그 사도 요한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요,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서 회당에서 내어 쫓기면서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른 그한 요한 공동체의 그 성원들의 그 신앙을 북돋아주기 위해 쓰여진 복음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 요한복음을 우리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다 라고 말하고 그 나머지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다. 또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의 그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그 뒷부분에는 이렇게 쓰여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7가지 우리 주님께서 그 나타내신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리고 두 번째 갈릴리 가나에서 역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그런 사건, 그런 표적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런 표적들이 있고요. 네 번째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표적은 뭐냐면요, 무리를 걸으신 것. 그리고 6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그런 표적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7번째 표적이 오늘 그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 나머지 뒷부분에는 최후의 만찬과 그 예수님의 그리고 또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또 정리하자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나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또 선포하십니다. 8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이렇게 10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그 본문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11장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번째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1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7번째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라고 그랬죠?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이렇게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또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면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어떤 그 복음의 축약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여기 성경의 본문에 누구에게 질문을 한 거냐면요, 마르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그 동생 중에 하나였던 그 마르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질문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오늘 그 나사로 얘기를 한번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11장 1절에 보면은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뒷정에 읽어보면 알겠지만요, 이 나사로와 그리고 또 그 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굉장히 사랑하셨는데 그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생겼다는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때는 어디에 계셨냐면요, 다른 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나사로에게 금방 갈 수가 없었어요. 어디에 그게 나와 있냐면은 요한복음 11장의 6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다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갈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어떤 사역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다 감당해야 했어요. 물론 나사로에게 가고는 싶겠죠. 빨리 가서 우리 그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이실 일을 해야만 하고 살리시고 싶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고,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서 떠나셨어요. 나사로한테 갔는데 이미 그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는 그런 날이어서 이미 그는 죽어서 무덤 안에 안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이틀을 유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급히 오셨지만 나름대로 그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요, 우리 17 보면은요, 그런데 여기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요, 사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요단강 동쪽에서 이때가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나사로한테. 그랬는데 11장에 읽어보면은요. 11장 7절에 읽어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곳곳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러다 보니까 집중이 될 수밖에 없던데 표적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표적이. 그런데 그때는 우리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아직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때가 아니고 이제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말해요. 제자들이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절에 보면은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이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제 주석에 해석이 되어 있냐면은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주님께서 그 일을 완전히 이루시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1장 15절부터 볼게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인가 지금 표적을 나타내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의심 많은 도마라 그러죠. 도마는 알고 이제 그쪽으로 가면은 정말 주님이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알고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래 우리도 가서 같이 우리 주님과 죽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표현의 말이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제 17절에 와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는데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의문하러 왔더니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그 나사로가 죽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 그런데 여기에는 그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누구한테 말을 전해 들었는지 마르다는 급히 와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맞이하러 가는데 마리아는 그냥 집에 있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요. 20절에부터 21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고백에 대해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떤 표적을 행하셨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여기 계셨더라면 일찍 왔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자기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또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마르다는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로 본인의 그 오라비가 죽어서 나그리 되었는데 그렇게 막 썩기 시작했겠죠. 그런 사람이 다시 살아나리라고는 사실 거기까지는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본문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응?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있으면서 너희가 죽어도 육신이 죽어도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다. 응? 그러면서 너희는 다시 살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또한 너희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를 믿을 때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새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마르다는 고백을 하죠. 이르다의 주여 그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마르다는 그렇고요. 이제 또 마리아를 불렀어요. 그랬는데 이제 마리아가 혼자 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뒤쪽에 보면은 나와요. 마리아가 29절에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그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있으시면서 마리아가 온 거죠. 마리아와 함께 집에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을 알고서 따라갔대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 전통에 보면은 이렇게 같이 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이 다시 따라온 거예요. 이 마리아를 안 따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조용히 마리아를 할 말이 있으셨는데 마리아를 불러 보기를 원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같이 따라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리아는 우리 주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 이 32절 주께서 똑같이 마르다와 같은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면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마리아는 너무 슬픔 때문에 막 속상하죠. 그쵸? 사랑하는 사람 그 오빠가 아주 각별한 관계였는데 이 오빠와 이 누이들은 그런데 죽었으니 얼마나 또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는 거를 이제 보시고 나서 심령의 비통이 여겨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그 인생을 본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이 짧은 인생이지만 너희들 이렇게 죽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다시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마지막 날에 너희들은 다시 부활할 거야. 이걸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는데 그 인간들의 그 살아가는 그 모습들 삶과 죽음과 그리고 슬픔과 기쁨과 이런 주님 것들을 그 애증의 삶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인간의 그런 그 모든 감정과 고통을 느끼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편 이해하시면서 또 애처로이 바라보시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인간들에 대한 그 마음 이런 것들을 이 비통해 하면서 그런 감정들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시 또 여기서 눈물을 흘리죠.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은 정말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만나지 못하고 정말 죽었다는 그 죽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니었어요. 방금 제가 말했지만 인간들의 그 짧은 그 삶 속에서 있는 길어야 너희가 연수가
80이요 120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있는 인간들의 그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그 삶, 그 애증, 그리고 죽음의 그 너머의 세계에 있는 그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겠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람들,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여기시고 인간들의 모든 어떤 감정도 같이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유대인들이 말하죠.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37절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꼬는 거죠. 그 사람들은 맹인의 눈을 주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그 주님께서 뜨게 하시고 고치셨다는 것을 표적으로 봤어요. 그랬는데 아이고 뭐 그랬으면 뭐 이 사람은 왜 죽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비아냥대는 그런 거죠. 이것을 보고서 정말 속으로 주님께서 너무 이제 마음이 격동하신 거예요. 불신에 대한 어떤 비통함, 그 유대인들의 그런 수군거림,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매우 비통히 여기시며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그랬더니 이미 그 시체는 그 무덤 안에 있었던 거예요. 무덤에. 그 유대인의 장례 풍습은 이렇게 그 동굴 속에 이렇게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그쪽에 주님께서도 그렇게 동굴 속에 있었잖아요. 돌로 막아 놓으셨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돌을 옮겨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39절에 그랬더니 그 누이가 이르되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죽어서 이제 4일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썩어지기 시작할 텐데 냄새까지 날 정도면은 이제 불가능한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응?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또 그 시체를 보는 것들을 만지거나 보거나 이런 것들을 그들 부정히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랬는데도 이제 우리 주님께서 4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또 내 말을 믿어야 돼. 그러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이제 마르다가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돌을 옮겨놓죠. 돌을 옮겨놓고 우리 주님께서 또 하나님과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서 42절에 보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고 이제 표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왜요? 얘들아, 그렇게 사람들이 장례식장에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특별히 그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도 오고 사람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서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로 믿기를 원하시고 내가 바로 너희들의 구세주야.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야.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내가 너희들의 양의 문이야.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들의 참 포도나무야.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야. 나는 너희 이 세상의 빛이야. 라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그렇게 암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믿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그랬을 때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일어나 나와서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44절에 그 동인 것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시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기적인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그 표적을 통해서 얘들아, 내가 바로 너희들의 그리스도란다.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나도 이제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런데 이제 나사로와 이제 또 그 부활과 또 비교하자면, 그러나 나사로는 다시 또 인간의 몸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3일 후에 살아나셔서 다시 이제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게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서 그 나사로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주님처럼 너희들도 다시 부활할 수 있어. 마지막 때는 아직 부활할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은 살아날 수 있고 죽지 않아. 죽음과 같았던 너희들의 그 삶, 썩은 시체였던 그런 삶일지라도 너희들은 다시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다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어. 그래야만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 너희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한 모든 신자는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활 때 그 온 몸으로 다시 한번 그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지요.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45절에 나와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나사로의 그런 어떤 이런 삶을 통해서 나사로의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이제 곧 죽을 거고, 그러나 다시 나는 부활할 거야. 너희들도 같이 나를 믿으면 부활할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어라는 것들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표적을 저렇게 행하시는 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어.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야라는 것을 믿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시는 그 결정적 사건이 됐어요. 그게 이제 이것 때문에 이것들을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소동을 하죠. 막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 당시 소경의 눈이 떠진 것도, 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이 떠진 것도, 그것도 대단한 사건이었는데, 정말 이렇게 죽었다가 그것도 나흘 4일이나 되었던 썩어가는 그 사람이 살았다는 것 자체는 정말 기적적인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죠. 그 45절 이유를 보겠습니다. 46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그런데도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요, 사람들은 항상 갈려요.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로 항상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서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서는 늘 핍박에 따를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있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그렇게 베푸셨지만 다 믿은 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힘든 일임을. 또한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한테는 쉬운 일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 관한 문제는 정말 이렇게 나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데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부터 이제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회당을 이제 모아갖고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죠. 그런데 그 대사장들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믿고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었고 충격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이제 사내들인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우리 주님을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은 이제 그 당시 이제 로마의 그런 이제 그 지배하에 있었죠. 그러니까 많은 그 전에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그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반란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독립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게 오히려 그래 로마 사람들이 막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서 많은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막 그 혁명을 제압하고 막 반란을 제압하고 이런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한 거예요.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인 메시아 운동과 같은 그 혁명이 일어나서 로마인들이 군대를 개입해서 하는 것을 염려하는 그런 말을 뒤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의 그 땅과 민족을 위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린 민족과 땅이 위험하게 생겼어 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의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그 음모가 나름대로 그다음 욕심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모여서 회의하고 작정을 하죠.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요, 11장 56절에 보겠습니다. 56절 5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자, 이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은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주님께서 표적을 베푸셨지만 한편으로 우리 주님의 그 마지막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순환을 그쪽으로 가는 결정적인 그런 몰아가는 그런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더더욱 미움받아서 이제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